유광수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찬송을 잘 부르는데 이 찬송만큼은 부르기 힘들다. 왜냐하면 아골골자가 어디에나 가라고 하면 난 못 갈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구역장들은 잘 부르네요. 좀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저기 가파도 마라도 가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삐도 없이 가겠다면서요. 그 얘기 하시면서 정말 자기는 이 찬송 정말 부르기가 너무나 민망해서 못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어봤습니다. 삐도 없이 이름도 없이. 누가 문자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책 5권 읽는 것보다 더 낫다 하는 그런 문자가 와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이 거기 적혀 있더라고요. 소개할까 하는데 웃음소리 나는 집에는 행복이 와서 들여다보고 고함소리 나는 집에는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다. 나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요. 아, 그렇겠다. 맞다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 웃음소리만 나기를 바랍니다. 고함소리 나면 불행이 와서 들여다본대. 적 쳐다본대요. 그리고요. 받는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누가 이게 적었는데요. 성경 말씀은 아닌데 마음에 와닿는 그러한 글이더라고요. 늘 기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늘 슬프게 사는 사람은 많다. 어떤 이는 가난과 싸우고 어떤 이는 재물과 싸운다. 가난과 싸우는 사람은 많으나 재물과 싸우는 사람은 적다. 이런 누구의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글귀가 또 와 있더라고요.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글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1년 동안 여러분 잘했거나 못했거나 구역장으로 구역원으로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일 정말 시간이 없는데 굉장히 하시느라고 애쓰는 거 보면서요. 우리 송송 권사님은 저한테 야단도 맞으면서 왜 맨날 시험 얘기만 하면서 구역예배 빠지냐고 늘 잔소리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11월 달까지 잘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야단 맞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구역장님들도 찬송했지만은 구역장 아닌 분들도 찬송했지만 이제 다 구역장 될 분 아닙니까? 우리 이상진 집사님 나오라 해도 나왔는데 좌우지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도와 전도자 중심으로 움직이신다.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는데 전도와 전도자의 중심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 봐서 알고 있지만 케네디 대통령 딸이 일본 대사로 왔죠. 대사로. 우리나라 대사가 일본 가서 그 총리가 뭔가 만나려고 했는데 굉장히 애를 썼는데도 잘 안 만나주고 했는데 그 양반은 일사천리로 일주일 만에 다 만나주고 금 마차를 태워가지고 천왕이 나와서 하고 그걸 보면서요. 참 케네디 딸이래요. 케네디 딸. 옛날에 케네디 암살당할 때 그 딸은 조그만 어린아이였어요. 그 사진 다 보여주대요. 총 맞는 거 뭐 그거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딸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케네디가 완전히 몰락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학교에서 성경책을 가르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다름없습니다. 수준이. 천주교인들은 불신자나 다름없거든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런 그 가문의 딸이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손보실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와서 일본 땅이 그 지진이 많은 땅덩어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11월 23일, 오늘이 24일이죠. 23일 어제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지 50주년 되는 거예요. 50년이 됐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케네디가 죽은 지 벌써 50년 됐구나 싶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총 맞아 죽는 것도요,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할 때, 그때 얼마나 그 나라가 어지러웠습니까? 굉장히 어지러웠거든요. 날아가는 새도 한마디면 떨어지는 그러한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저기 서울의 세문안 교회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그 장례식에 불교인도 오고 천주교에서도 오고 기독교에서 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그냥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시기 속에서 그 목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 뜻입니다. 왜 암살당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정말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도, 그런 어조의 그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러한 그 위험천만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한 기도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참 존경스럽죠. 그래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시대에,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케네디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은요, 전도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모든 사건과 환경과 배경까지도 전도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건, 우리의 환경, 배경까지도 전도 때문에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약적 축복을 받고도 잘 안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넘어서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봉사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도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꾸고, 또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전도자의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전도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제사장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제사장적인 믿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제사장적인 믿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노력함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노력함으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사 단번에 희생제사로 우리의 죄와 저주 문제를 완전히 끝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죄의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21세기 이 시대에 제주 땅에 역사하는 흑암을 꺾기 위해서 여러분을 제사장적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이 축복의 증인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도 핍박과 위기에서 24시 기도로 재앙을 이기고 현장을 변화시켰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할 제사장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같은 믿음입니다. 왕같은 믿음. 여러분, 왕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지금도 건재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가정을 깨뜨리고 세상 문화와 정치를 파고들어서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신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지금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조용히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름도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골방에서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미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빠뜨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들은 잠잠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 정치가들이 정말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완전히 그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이름 두둔하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은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왕같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는 정식기도를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불신앙을 내버리고 전도를 놓고 정식기도를 시작하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적은 사단이 주는 불신앙, 이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식기도를 하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혀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이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자굴이 다니엘을 갇힌 것이 아니라 사자굴이 다니엘에게 갇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이 다니엘이 완전히 사자굴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믿음은 제사장적인 믿음, 왕같은 믿음,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전도자적 믿음을, 선지자적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역장님들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되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낄낄대고 웃는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 현장의 역사는 흑암을 묶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풍랑을 만난 죽음 위기에 처했을 때도 염려하지 않고 깊이 기도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깊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새벽 기도 하려고 딱 나왔는데 아무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해야지. 그래서 강대상에 딱 엎드렸는데 사모님이 쭉 나오셨어요. 사모님 나오시고 조금 있으니까 문소리가 나는데 양장로님이 나오셔서 한 10분 늦어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 혼자 그냥 기도하려고 하다가 한 10분 후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한 달도 못 남은 2023년을 이렇게 기도 없이 보내면 2014년도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에게 또 속고 또 속을 수밖에 없지 않냐.
어떤 집사님이 나에게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 새벽 기도 안 하니까 귀신이 자꾸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와서 신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라 그렇게 했는데 기도 놓치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신방합니다. 야, 잘 있냐?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 기도하지 않고 계속 가고 말씀 읽지 않고 그리고 전도도 하지 말고 계속 그 방향으로 가라. 계속 여러분 꼬드깁니다. 그러니까 기도 놓치면 꼭 특별 새벽 기도 하는 날만 이 다음 주일날 12월 1일인데 그때만 나와서 주님 안녕하시죠? 저도 안녕합니다 하고 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2014년도가 소망이 있지.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 남편들 언제 건져낼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도 부족한데 정말 그렇게 여러분만 예수 믿고 여러분만 구원받아도 되겠어요? 그래서 모든 식구가 모든 가문이 완전히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든 식구가 정말 누가 목사님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너무나 피곤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야 되지 않냐. 어제 서영교회 가보니까 서영교회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해서 지금 시작하고 있던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은 저녁 예배라도 나오셔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줄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놓치지 말고 정말 전도자의 믿음, 정말 제사장적인 믿음, 왕같은 믿음, 선지자적 믿음을 소유해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의 믿음이 전도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야단 맞으면서도 정말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2014년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구역을 잘 감당해서 돌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사장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왕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적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